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은 한 번도 제자들을 멀리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실수할 때도 또 제자들이 실족할 때도 항상 아버지의 심정,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뒤치다꺼리를 다 하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돌봄을 받았던 제자의 모습, 주님과 함께 할 때는 큰 소리를 치고 주님과 함께 할 때는 내가 마치 왕이 된 것처럼, 내가 마치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처럼 의기양양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 고난 받을 거야, 이제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 것이다. 오늘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 억압받았던 우리 민족이 회복될 것을 꿈꾸고 있고, 그리고 모든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조성이 되어가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 이제 고난받을 거야, 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오늘 절망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오늘 이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잘 하였습니다. 이제 배도 든든하고 주님께서 또 기도하러 올라가자. 그래서 제자들이 평상시에 찾았던 그 기도 동산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땀이 흐르는 핏방울처럼 간절히 기도하였지만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3년 동안,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3년 동안 기도의 3인방으로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항상 대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체질화되지 못하고 생활화 습관화되지 못하여서 주님께서 자,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주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오늘 또 그들은 예수님께서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로 철저히 준비하시는 동안에도 오늘 이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오늘 이 제자들은 모두 다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혀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의 집들로 이제 잡혀가셨습니다. 자, 이때 평상시에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나도 가겠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 주님을 멀리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큰 소리 쳤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우리 16절에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아멘. 16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육신의 거리가 멀어지면은 마음의 거리도 멀어진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거리가 멀어지면은 마음의 거리도 멀어집니다. 스승과의 거리도 멀어지고 또 부모와의 거리도 멀어지고 또 성도와의 거리도 멀어지고 자녀와의 거리도 멀어지고 목회자의 거리와도 멀어지고 또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거리도 멀어진다라는 겁니다. 합당한 예가 있어서 또 한 번 언급합니다. 대만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유명한 러브 스토리인데 대만의 한 청년이 대만의 한 처녀를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당신을 내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연애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 썼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수년 뒤에 결혼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 편지를 보낸 청년이 아니라 그 편지를 배달한 우편 배달부와 이 처녀가 결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한다 고백한다 할지라도 육신의 거리가 멀어져 있으니까, 물리적인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마음은 안 그런데 글을 써서 보내지만은 결국에는요, 이 처녀가 택한 사람은
날마다 나에게 편지를 통해서 사랑을 고백한 그 청년을 택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에게 와서 친절하게 그 내용과는 상관이 없이 그 연애 편지를 전해준 그 총각과 결혼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편배달부와는 매일마다 어떻게 해요? 그 육신의 거리가 날마다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또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이 계실 우리 성도분들이 꽤 많은 줄 압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닌 줄 압니다. 그때 또 상황이 그러니까 또 이사를 하여서 멀리 계시는 분들, 그럼 오늘 저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세우신 몸된 예배당과 거리가 멀어지면은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헌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내가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좀 마음껏 엉엉 울고 싶기도 하고 마음껏 부르짖기도 싶고 한데 예배당에 가기는 거리가 너무나 멉니다. 그래서 인근 교회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서 나 지금 너무나 답답해서 이 예배당에서 잠깐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예배당에 앉으신 그 자리를 보면은 사실 예배 드리는데 내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내 자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어떻습니까? 말씀 듣는 것도 편한 겁니다. 항상 바라보는 각도도 항상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널찍하고 조용한 그런 예배당에 가서 내가 기도해도요, 마음이 편치 않는 겁니다.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야, 우리 이번에 여름 성회하고 여름 수련회한데 그래, 내가 건강히 있을 때에 내가 가서 좀 밥 한 끼라도 맛있게 해줘야지. 내가 요번에 개발한 건데 요 반찬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 좀 만나게 먹여야지. 그런데 거리가 너무나 멀다 보니까 마음뿐이요, 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방 때 가면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연희동으로 좀 이사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 우리 권사님들이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거리가 멀어지면은,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면은 그만큼 마음도 어떻게 해요?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예. 하나님 아시지요? 뭘 아는 겁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멀리 사는 것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면서 마음만 애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이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사실 보면은 오늘 15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니까 모름지기 수제자로서 또 예수님을 평상시에 가까이 있던 제자가 예수님을 참 멀찌감치 따라갑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제자는 대제장과 아는 그런 사이가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그 대장의 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정작 들어가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저렇게 큰 소리를 쳤던 베드로가, 야, 다른 제자 너는 여기 있어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고 16절 상반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문 밖에 서 있었다. 육신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오늘 마음의 거리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육신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요, 항상 틈이라는 게 생깁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산다고 해서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한 집안에서 산다고 해서 틈 안 생긴다는 법이 없습니다. 한 입을 덮고 살아도요, 틈이 생깁니다. 하물며 육신의 거리가 멀어지면은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오늘 이 베드로는 두 번째 대제에서 살펴볼 것처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상황 교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사 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육신의 거리가 멀어지면은 마음의 거리도 멀어진다. 그러면은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더욱더 열심을 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처음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이 무더위를 뚫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의 복을 허락해달라고. 오늘도 우리는 상황을 잘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갇혀서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그냥 우리를 합리하면서 가만히 있기보다는 오히려 가까이 있으면서 기도하지 못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헌신봉사하지 못하지만은 오히려 멀리 있을수록 하나님 아시죠? 내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멀리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가까이 계시는 분들보다도 더욱더 열심히 우리도 나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은 우리도 그에게 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육신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마음이 멀어진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멀어지니까요, 말하는 것도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하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합니다. 17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지키는 요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아멘.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최소한 베드로는요, 이렇게 대답하면은 안 되는 인물입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그렇게 대답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육신의 거리가 멀리, 저 예수님은 지금 뜰 안에서 그 추운 밤에 오돌오돌 떠시면서 오늘도 계시는데, 오늘 이 베드로는 저 멀찌감치해서 육신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마음도 멀어집니다. 그 마음이 멀어지니까 평상시에 예수님과 함께할 때는 혼장담했던 이 베드로가 오늘 하나님의 언어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뭡니까? 비록 핍박과 생명의 위협이 있고 순교의 위협이 있는 그런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어인데, 나는 아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는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의 제자인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인 것을 부정하는 것은 뭡니까? 나를 제자 삼으신 스승이신 예수님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예수님과 동행할 당시에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100번 1000번이고 기뻐하시는 그런 말을 하였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이 베드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였는데 지금 한 여종, 다른 성경에 보니까 비자, 이름 모를 한 계집이 질문할 때 너도 예수의 제자인 것 같다. 천만의 말씀.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라고 지금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베드로가 얼마만큼 큰 소리 쳤는지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저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누가 계시니까요? 지금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어떤 주님이십니까?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민생고를 해결해 주신 주님, 질병과 질환과 질고, 민간요법 당시에 통용되는 여러 가지 약물을 가지고도 해결되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또 베드로는 2절 뒤에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분명히
오늘 이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잡히신 그날 밤, 그 추운 밤, 겨우 문 안에 들어온 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뭡니까? 나는 아니다. 자기도 부정하고 자기를 불러주신 스승이신 예수님도 부정하고 부인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쳤던 이 베드로, 오늘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오늘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과 회동하기 직전에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니. 아멘. 주님과 동행할 때에는 두 배에 가득 차는 만선의 기쁨을 누렸던 이 베드로. 그래서 주님 앞에 감에 서 있지 못하고 주는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육신적으로 동행하지 않으니까 오늘 이 베드로가 옛날의 근성이 다시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베드로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옛날의 습성이 나오는 겁니다. 나 이제 내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런데 오늘 그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한 명이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어서 주님께서 동행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까 동행하였던 6명의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나도 그러면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하였던 여러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오늘 도단성에 있었던 한 사건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 보면은 이 아람 왕이 항상 계획했던 것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부 스파이가 있지 않느냐? 아닙니다. 왕이요. 이 되어진 일은 바로 저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그 엘리사를 잡아와라. 온 군대를 풀어놓습니다. 하루아침에,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이 조그마한 도단성을 겹겹이 쌓아갑니다. 아람 군대의 말과 병거들이. 오늘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아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가만히 보면은 이 사환이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사환의 힘으로 지혜로 안 되니까 스승의 그 지혜를 빌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거는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의 말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환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은 이 사환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의 사람과 늘 함께합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의심의 말을 합니다. 사람의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런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였던 이 엘리사는 오늘 이러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언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서에 보면은 오늘 정탐 뒤에 보고 내용 가운데 또 이렇게 갈라집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은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불편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지금 그 현장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민수기 14장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몫이라고요,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얼마나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피부로 느끼고 체험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을 합니다. 그것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골리앗 앞에서 다윗처럼 살기. 다윗이 사실 그렇게 여러분 외칠 만한 분위기, 상황, 시간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이 전투에 능수능란한 이 골리앗이 던지는 창에 자기의 심장이 꿰뚫릴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은요, 한 발자국도 그 뒤에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골리앗보다도 더욱더 당당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외침 혹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외침, 엘리사만의 외침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힘있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21세기 판 골리앗 앞에서도 홍해 앞에서도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의심적인 그런 보고 앞에서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그들이 우리의 먹이야. 우리는 그들과 함께해서 이길 수 있다. 항상 이렇게 긍정적이고도 믿음의 언어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끝까지 여러분 경청해 보십시오. 소망이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소망의 불씨도 꺼뜨리는 절망의 말들 뿐입니다. 모두들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말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절망을 바꾸어 소망으로, 힘듦을 바꾸어 위로로, 격려로 바로 그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르도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오늘 18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추운 겨울날 경동시장이나 아니면 가락독시장에서 그 새벽녘에 나와서 그 모닥불을 찌워놓고 손을 쬐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네, 얼마나 추울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팔레스타인, 낮에는 40도 50도 장렬하는 그런 뜨거운 가운데 있지만은 해만 지면 어떻습니까? 해만 지면은 그 옷을 감싸지 않으면은 그 살을 에워싸는 추위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때 오늘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혀가셨기 때문에 잡혀가시다가 또 겉옷도 여러분 벗어졌을지 누가 압니까? 그 맨살을 드러내고 포승줄에 묶여서 불도 없는 그 한복판에 예수님은 벌벌 떨고 계시는데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오늘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지금 베드로는 춥지 않습니다. 주님은 춥지만은 벌벌 떨지만은 입이 오들오들 거리지만은 베드로는 그래도 되게 따뜻한 불을 쬐입니다. 야, 불이 이렇게 따뜻하구나. 이렇게 온기가 있구나. 그래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육신의 편안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육신의 편안을, 따뜻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야 지금 오돌오돌 떨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지금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일찍이 오늘 이 베드로와 함께 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로 내 안에서, 사실 어떻게 예수님보다 등치가 큰 우락부락한 제자들이 예수님 그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서라는 얘기는 뭡니까? 항상 나와 함께 교통하는 가운데 내 안에 있게 되면은 평안을 내가 누리게 할 거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베드로가 사실 피부에 느끼는 아픔은 없지만은 스승이 잡혀간 그런 위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환난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담대해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이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정수리부터 저 발끝까지 조금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내 머리 가운데, 내 가슴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박혀 있지만은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육신의 평안을 구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지 않은 연고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나오는 현상이 이것입니다. 요나의 경우를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니까 육신의 편안을, 일신의 편안을 간구합니다. 니느웨로 가는 길은 사실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불편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오늘 이 요나는 가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시스로 가는 그 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연고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몇 명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2절, 24절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리고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의 증손인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얘기합니다. 이 동행이란 단어는 할락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자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걷다라는 겁니다. 함께 걷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또 2차적으로 보면 더욱더 중요한 뜻이 있는데 뭐냐? 뜻을 좇는다. 뜻을 좇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을 산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은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눈 것처럼 육신의 거리가 멀어짐으로 인해서 마음의 거리도 멀어집니다.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면은 아무리 내 신분이, 내 직분이 제자요, 또 주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면은 그 입을 통해서 속에 있는 것이 표출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언어를 하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신을 위한,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람의 말을 할 뿐입니다. 사람의 말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한때 동행하였지만은 또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마음이 주님과 멀어지고 또 사람의 말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지 않습니다. 일신상의 편리와 편안을 구하게 됩니다. 마음이 멀어지고
사람의 말을 하고 인위적인 말을 하고 또 사람의 편리와 편안을 구하는 사람, 제자라고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는 결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180도 뒤집어서 이제 믿음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제자로서의 참된 삶, 또 교회로서의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또 항상 육신의 거리가 멀어져서는 안 되겠다. 마음이 항상 주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마음이 함께 할 때에 오늘도 우리는 지난 과거 사람의 말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 저의 이 실언을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시인하게 하시니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언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풀무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리고 멀리 쫓겨난 곳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언어, 믿음의 말,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사시렵니까? 여러분 각자의 직분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직분이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해주지는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또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언어를 할 때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어떤 삶의 변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면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능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오늘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